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무엘하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목이라든지 저자 또 기록연대와 장소 이것은 사무엘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이미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4번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도록 하죠. 본래 이제 사무엘상은 한 권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상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무엘상은 전체로 보면 왕정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요. 우리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정 왕정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로 영화로운 어떤 그런 시기를 거치잖아요.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냥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뭘 꿈꿨을까요? 예, 옛날에 그 다윗 왕국에 또 솔로몬 왕국의 그 찬란했던 이런 부분들을 늘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국처럼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약화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지어낸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어때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어때요? 나라가 약해져요. 이건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다윗 개인과 그의 왕국의 성공과 넘겨서 실패를 통해서 오직 인생 성공의 관건은 여호와 신앙의 사수에 있음에도 교육하고자 기록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목회자들도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으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아무리 잘 인정을 받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선지자노도 했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너에게 떠나가라고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많은 일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모든 게 형통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 어때요? 어려움이 와요. 자, 한편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인 현대 성도에게 본서는 이와 같은 교훈 외에도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원대한 진리를 가르쳐 추가로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국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왜곡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만이 보장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아무리 훌륭을 해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다윗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와 귀가 뭐 잘해도 이 세상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만이 완전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완벽하려고 하면 완벽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개판으로 살아,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실수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똥 끼고 썩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해요. 도리어 성질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예전에 미투 나왔죠. 그다음 비투 나왔죠. 요즘은 학폭 나와요. 학교 폭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당사자들이 뭐 합니까? 막 화를 내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사고로 사라져 버리. 자,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돼.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을 둘 꼽으라면 단연 모세와 다윗일 것이다. 모세는 민족 창시의 영도자요, 다윗은 민족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다. 본서는 이런 영웅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개인 사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어쩌면 다윗의 전 생애가 이 사무엘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로 민족의 영웅 다윗을 인간적 관점에서 미화 과장하지 않고 엄정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실성 있게 묘사했다. 대부분에 보면 신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합니까? 미화시키잖아요. 그죠? 잘못한 부분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막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윗의 실수가 완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의 범죄 전후로 그 분위기가 극명하게 바뀐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AD와 BC가 구분되죠.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다윗의 일생 속에서 이 사무엘하 11장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전후로 나눠질 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어느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처럼 그 계기를 넘어가면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범죄할 경우 회개하면 죄인 자체는 곧 용서하시나 그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한 징계를 내리심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용서와 징계는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용서받아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해 주시면 하시지만 그에 따른 징계는 하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죄로 인하여 오는 징계는 달게 받으셔야 돼. 그걸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통치 70년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징역 몇 년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법정에서 징역 몇 년 했을 때 그 몇 년을 최선을 다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거기서 잘 지내면 어때요? 기간이 끝나면 풀려나잖아요. 잘하면 특사로도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모범수로 해서 형기를 일찍 치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교도소에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틈만 나면 도망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안에 나오겠어요? 기한 안에 못 나오겠죠? 더 탈주하는, 도망간 그 죄를 더 받겠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면 그 징계 아래서 우리는 어때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걸 잘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어때요?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70년 꽉 채우고요. 물론 이제 68년 만에 돌아옵니다. 포로가 1차 포로 된 지 68년 만에 돌아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2년 삭감해 준 거예요. 은혜로. 그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말 잘 들었다면 70년에서 훨씬 더 많은 절감을 받고 모범수로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학적 이해를 보죠. 1 사무엘라의 그리스도 기동론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여 왕정시대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영원한 메시아 통치의 예표인 옛 메시아 다윗의 통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도래했던 다윗은 그가 혈통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만 그보다는 영적으로 택한 백성의 왕으로서 다윗 개인의 생애가 모든 택한 자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예표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 왕의 통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비록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이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그렇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바세바 사건도 있고요. 인구조사한 거, 이런 실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로 일관했음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느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쓴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우상 숭배의 오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최초이자 최고의 왕이 다윗이다. 다윗 시대만큼은요. 다윗은 바세바라든지 이런 거 실수는 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는 결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국의 어찌 보면 다윗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를 원했고 사는 내내 그렇게 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종으로 사역하시며 그분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것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사는 그런 모습이죠. 한편 다윗의 통치 특징입니다. 정의, 지혜, 단합, 용기, 자비 등 이 5가지로 축약됩니다. 다윗이 불완전하게 실현한 이상적 통치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자의 무리를 모아 천국에서 통치하실 때 완전히 행하실 통치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 땅에서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했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뭐 인간끼리도 잘하는데 뭐하러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다윗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그분이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본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혈통에서 전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에 대한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남북 분열 왕국 이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9 왕조가 혼란스럽게 엇갈렸지만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만 이어진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수적으로 압도적이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데 반해서 남왕국 유다는 계속 그 민족적 존재를 유지하게 되는 것도 이의 성취의 한 증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통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유다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다 사람.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지만 어때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면서 흩어지면서 민족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뭐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하면서도 계속 그 다윗의 그 뿌리, 그걸 이어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함락 이후 심지어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는 다윗 왕권을 계승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아직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오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하신 모든 열방의 메시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실로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본디 의미인 전 우주적 영원한 왕권 약속의 성취자이자 일찍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이 보장되고 또 그것이 다시 훗날 예수님에게서 이처럼 성취된 것은 결국 이 역사는 그저 저 혼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 주님을 통한 인간 구속을 통하여 일관되게 진행되는 구속 사업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래요. 이 지구가 그냥 저절로 가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예정하심 속에서 이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또 여러분을 목회자로 선택하셔서 지금 사역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냈다면 뭔가 내게 사명을 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에이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 어떤 측면에 보더라도 태초에서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전개를 한치의 오차나 모순 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이다. 예, 그러면 사무엘하의 주제, 사무엘하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면, 예, 다윗을 그저 민족 영웅 또는 민족 역사의 주역으로 파악하여 비개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신앙의 전형으로 삼아 그를 중심으로 왕정시대 초기의 역사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생 여정의 성공과 실패, 희노애락은 결국 모든 성도가 걸어야 할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했던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신앙 순결의 유지만이 인생 성공의 관건이란 점, 아무리 위대한 자도 방심하면 오히려 가장 끔찍한 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 곧 회개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등의 진리를 연속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왜? 우리가 요즘에 훅 간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냥 정신줄 놓다가는 언제 우리가 넘어갈지 몰라요. 훅 넘어갑니다. 훅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 요즘 목회자들이 훅 가는 목회자들 많아요. 예? 나는 뉴스 보다 보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각종 비리나 폭행, 성추행 뭐 이런 사건 속에 목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정신 놓으면 그렇다니까요. 뭐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안 해요. 우리도 정신줄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범죄 이후 연이어진 암논의 근친상간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와 도피,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은 한 죄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며 가중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죠? 다윗의 범죄로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식들 간에 또 피비린 나는 이런 죽음, 반역,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즉 죄악의 길은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 특히 다윗 가문 내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죄악은 다윗 가문만의 비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통일 왕국이 해체될 뻔한 위기까지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시간을 떠나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냥 애 하나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 하나 낳는데 그 애 하나가 지금까지 중동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농담으로 그래, 그냥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니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그 회개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알면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 말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시다. 범죄한 다윗의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지만 다윗 자체만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죄는 분명한 징벌이 있음과 아울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심을 깨닫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하면 다윗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남편이 살아 있어요. 그런 아내를 겁탈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진 게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이 두 가지 죄로 인하여 두 번 죽어야 돼.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 후의 후손에게 택한 백성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는 소위 다윗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적 측면에서는 전날 야곱의 그 야곱 예언의 중간 성취이자 연속이고, 또 미래적 측면에는 훗날 결국 모든 택한 자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최종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윗 언약은 결국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구속사의 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다윗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야곱에서부터 출발해, 야곱의 예언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윗의 출생함으로 1차 성취가 돼요. 그죠? 야곱의 그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데 그 홀은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유다 지파의 왕권이 쥐어지고요. 그러나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성경을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속사를 놓쳐요. 구속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달락달락만 보는 거예요. 달락달락만 보니까 결국 뭐로 따지냐면 윤리 도덕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지니까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전체 성경 전체를 구속사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도 눈이 열려서 이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다섯 번째, 그토록 위대한 다윗도 범죄하였고 또 계속하여 그 범죄의 뼈아픈 결과에 시달렸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 사상에서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당신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을 크게 세우시고 계속 보살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근본 죄인이라도 당신께 나오는 죄인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또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죄 안 진 사람은 천국 가고 죄 진 사람은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의인은 없는데, 죄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 회개를 통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과 지옥은 뭐로 결정되냐면 회개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우리가 혹시라도 죄 범죄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사무엘하와 현대 성도, 다윗 왕의 그 개인적 일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건립과 왕정시대 초기의 역사를 전해주는 본서가 이로부터 3000년이 지난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이 사무엘하는 지금부터 우리 3000년 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도, 지금 우리는 10년, 20년도 뭐라고 그래? 그 옛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그래요. 그 애들 놀면서 그래. 초등학생이 중학생 보러 뭐라고 하냐면, 저리 가, 냄새나, 노인네. 나 그걸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중학생하고, 냄새나, 노인네 냄새가 난대. 그 1, 2년 차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1년도 세대 차이가 나니 뭐니 그러는데 지금 3000년 차이 나니까 우리는 끔찍하잖아요. 3000년은 무다고 무슨 상관 있어라고 하지만 성경은 기가 막혀요.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니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구약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민족이요 언약 국가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지 못함으로 마땅히 누릴 영원한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내 압제와 분열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거의 전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치세 시대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먼저 다윗 개인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더욱 열심히 그리고 순결하게 여호와 신앙을 사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축복으로 그 시대의 주변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물론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그 옛날 아브람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약속의 땅 전체를 점령하여 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구가하였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복과 승리의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최전성기로 기억되는 시대였다. 그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잠시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상대적으로는 이스라엘 역대 왕 누구보다도 순결하였지만 그래도 결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정복과 번영의 최절정기에 자행된 그의 엄청난 범죄로 그와 그 왕국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또한 그의 사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통일왕국은 그의 사후 일대를 넘기지 못하고 남국으로 분열되고 내내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이방인의 손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이러한 본서의 기록이 현대 우리 성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신약에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이 예표하던 바 택한 자의 궁극적 실체이다. 이런 우리에게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는 결점을 가진 인간이 아닌 완전한 왕이 필요하며 영구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왕국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인간이 세운 지상의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세워줄 새 왕국만이 모든 택한 자들이 거할 새 나라로서 요청되며 또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로서 도래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필히 성취될 것임을 본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에서는 완전한 나라가 없고 정말 앞으로 돌아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지상 천국을 꿈을 꿔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만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3 구속사적 예를 보죠. 자, 사무엘상은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였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사울 왕국의 실패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시행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초 사울 왕국이 반신국가인 세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새롭고 진정한 왕의 출현을 예고했는데요. 그 인물이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죠? 신정 왕국을 꿈꾸고 계획하셔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반신 국가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잖아요. 폐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본질을 이스라엘 국가에 정착시킬 인물로 묘사되고자 있습니다. 본서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사무엘이 예고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는 시점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됨으로써 다윗 왕의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추종자들과 사울 왕국의 남은 세력들을 제압하기까지 적지 않은 반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나 걸려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은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갑자기 연대기적 기록 순서에서 벗어나 다윗 왕국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기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 왕국의 정체성 5장에서 7장, 다윗 왕국의 확장 8장부터 10장을 주제로 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유일한 범죄 기사인 바세바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의 내란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제사장 나라로서 국권이 서가는 나라로 소개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기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기자는요,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구원해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존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지난 400년 동안 사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왔던 거예요. 이걸 성취하시고 이루시려고. 또한 다윗 왕국의 속성은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담고 있고 또 사울과 온 세상의 적대 세력을 물리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그 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합니다. 사마 22장 44절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국 백성들이 다윗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통치 안에 그들이 들어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요, 여호와께서 만백성을 통치하는 기구로 세워졌다. 그 상징물이 뭐냐? 성전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건축의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다윗이 말년에 유언을 남긴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성전의 규모와 설계 그리고 그에 따른 몰자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솔로몬은 다윗이 남긴 설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윗 왕국과 성전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성전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서 뭐래? 내가 성전은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재료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평생 동안 한 게 뭐냐면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빼앗은 금, 은, 놋, 뭐 성전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이 7년 만에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윗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놔서 그래요. 이걸 준비 안 해놓으면 어느 세월에 준비해가지고 하겠어요. 그죠? 요즘 같은 좋은 시대도 설계도 하는데만 설계도만 그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죠? 설계에다가 이 뭐 재료 준비하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빨리 7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할 정도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시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진정한 왕에 대한 다윗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은요, 1차적으로 출애굽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성취하는 나라였습니다. 나아가 다윗 왕국은 다윗 왕권을 상징되는 영원하고도 진정한 왕이 출현하심으로 건설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 공의를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며 다윗 왕국과 같이 무력으로 적대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세워질 영적인 나라다. 자,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최종적으로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계시해 주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보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 주의 사자가 올라오고 있죠. 그 모습을 영의 눈을 띄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까지 나가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바로 다윗이 가서 번제를 드렸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냐? 거기가 바로 성전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냥 주겠습니다. 거저 줄 테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세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내가 공짜로는 안 된다. 내가 사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버립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의 아들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산이에요. 바로 그 장소예요. 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600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찜해 놓으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찜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제사 드릴 곳이야. 그래서 명확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 이것은 사무엘서의 최대 관심이 장차 다윗 왕국을 통해 건설될 성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제사장 나라로서 영원히 구수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영적 실제 삶이란 이 정의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적 실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적 실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생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뭐 여러분 교회 성도 중에서 막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냥 설교를 들어도 맹합니다. 왜? 진짜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면요, 막 그렇죠. 뭐 가만히 못 있죠. 제대로 뭐 감격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 과정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것들을 직접 발견하고 경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라든지, 또 13년 동안 환경과 사건에 휘말리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부분, 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 부분, 또 나태하여 실수한 부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 등,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되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 이게 뭐냐? 영적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윗이 13년 동안 훈련을 받다는 갇힌 고통을, 고난 속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맞아, 지금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바로 그런 부분을 나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는 상관없는 한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구약의 말씀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죠? 단순한 옛날 역사 기록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는 곧 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는 곧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3700년, 3600년 전 사람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딱 인식하는 순간은 뭐예요? 너무 멀어. 나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다윗이 왕이 됐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성경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다윗에 대해서만 알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잘 인식이 안 돼. 그런데요, 정말 영적 실제가 조금 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내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요, 바로 나와 함께하는,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막 감탄을 하게 되고 탐복을 하게 되고 때로는 막 눈물이 나와요. 왜? 내 얘기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은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만한 마음의 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경을 봐야 재밌어요. 예, 그래서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성경은 수면제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잠 안 와? 그러면 석장만 읽어봐. 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잠 안 올 때 잠자는 수면제용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을 쓸 때 잉크에다가 수면제를 섞었나 뭐 그런 분도 계셔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영이 어두워서, 예, 영이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셔야 돼. 영적 실제의 삶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직접 경험되어질 때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영적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록 육신적인 차원에서 볼 때 환난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온몸을 진리로 다스리는 영적 실제를 반드시 맛보고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에는 유브라데부터 남쪽으로는 애굽의 하수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예? 우리는 아이고 내 이름으로 되면 땅을 뭐 진짜 한 평도 없어.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눈에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디까지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몸에? 눈 다스려져요? 입 다스려집니까? 귀 다스려져요?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셔야 돼.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만 현세 천국은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힘쓰고 애써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생활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제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적용하고 살면 살수록 그 실제가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1번 보시면 자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16절. 그러니까 이 영적 이해를 잘 보시면 단순한 역사 기록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 자, 거기 보면 골로새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태어난 육적 자아 곧 옛사람을 죽이신다. 왜냐하면 옛자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자아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아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이 왜 안 바뀌어요? 옛자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자가 주어지고 새 자아가 살아나야 돼요. 그 새 자아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새 자아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벽하게 지위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잖아. 1장에 보면, 그죠? 물론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죽지만 그 다윗의 그 사울의 죽음이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파세. 그러니까 옛사람 사울이 죽는 것은 옛자가 파쇄되어지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이 죽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죽었어요? 옛자가 파쇄되어지고 죽어졌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자와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영혼이 변화를 받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제껏 그를 주장해왔던 육신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 곧 육적 자아는 죽고 새로운 영중심의 삶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자, 구약에 사울이 죽고 영을 예표하는 다윗이 왕이 되죠.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로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육적 자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아가 형성이 됐어요. 그냥 사울 속에는 무슨 애가 있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 잘못된 자아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깨졌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그죠?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반역자고 반율법주의자고 처단해야 될 사람인데, 그죠? 옛 자아가 갖고 있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게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옛 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게 파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옛 자가 빨리빨리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옛 자가 빨리 죽냐? 안 죽어요. 어찌 그렇게 안 죽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환경과 사건을 조성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자아 파쇄시키세요. 한다고 해서 자아가 알아서 그냥 저절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쇄될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만나서 깨졌어요. 여러분, 어느 과정을 통해서 깨집니까?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질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많은 환난을 겪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다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적 자아를 파쇄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이 육적 자아죠, 치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고통과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다면 감사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사울은 안 죽으려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물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어야 사는 거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울왕이 죽으면 안타깝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울이 빨리 죽었어야죠. 그죠? 사울이 빨리 죽었다면 그만큼 영을 상징하는 다윗이 빨리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이 되었을 텐데, 사울이 안 죽고 계속 버티다가 보니까 그만큼 늦어진 것 뿐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자아가 빨리빨리 파쇄시키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빨리빨리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만 해요. 어떻게 그러냐? 안 죽으려고만 받음치지 죽어야 사는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빨리 자아가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육적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몸의 건강을 탁 치셔요. 그럼 몸이 아프죠.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래? 고쳐만 주세요.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나 아파 죽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고쳐만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자아를 파쇄하려고 그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고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데모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데 계속해서 가서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막 하면 이건 데모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모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셔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하는 뜻이었다면 정말 내 자아가 파쇄되면요 고쳐달라고 안 해도 육신의 질병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왜? 육신의 질병은 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건강 달라고 해도 왜 안 줍니까? 하나님 목적이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 목적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곳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늘 자꾸 힘든 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으십시다. 두 번째, 영적 상실감 1장 17절부터 27절. 한편 육신적인 자아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후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허탈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과거 육신의 욕망에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게 만들었던 근원이라 할 수 있었던 그 자아가 빠져나가고 난 후 얼마 동안 그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영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애가를 부르잖아요. 그대들의 죽음이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죽은 자의 죽음과 같은 거 하면서 다 울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자가 죽었을 때 그 자가 빠져나간 그 허전함과 안타까운 그 영혼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제 훈련 받다가요,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멍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여기서 정신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 멍해서. 지금까지는 뭐 자아가 모든 걸 착착착착 결정하고 판단해서 쫙 이끌었는데 이 자아가 갑자기 파쇄되고 죽어버리면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멍한 상태가 와요. 바로 이 상태를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장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제 자아가 좀 죽었네요. 자아가 죽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요즘 치매 걸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꾸요, 아무 생각도 없고 자꾸 뭘 놓치요, 기억도 안 나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바로 자아가 죽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옛자가 빨리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자아,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딱 중심 잡으면 해결돼요. 영이 빨리 성장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딱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어때요? 잠시 동안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허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럴 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잠시 영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채워지기까지는 어때요? 공허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처리된 우리의 자아는 또한 성령을 통하여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과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도들이 한시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상실감은 매우 좋은 것이다.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곱씹어서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하고 있으면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걸 극복했습니다 라고 내가 극복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줬을 때 그들도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 현세천국에서의 안식. 육신 중심의 삶이란 어쨌든 피곤하다. 거듭 시험과 환난이 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부르짖어야만 하는 삶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그렇게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어 영중심의 삶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면서 현세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축복도 겸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으니까 어때요? 다윗이 그렇게 피난 다녔던 삶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부분적 안식,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모십니다. 이건 부분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 어느 단계 가면 부분적 안식이 와요. 그래서 상담받았다 보면 가나안 1-10 요단을 건넌다고 그래요. 그 요단을 건너면서부터 뭔가 모르는 여기 안에 나도 뭐라고 확실히 뭘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안에 뭔가 차분한 뭔가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얘는 내가 막 화를 낼 때도 얘는 요동하지 않고요. 내가 막 걱정하고 있어도 얘는 요동 없이 편합니다. 이게 아주 작지만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영에서 누리는 부분적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영이 성장할수록 그 부분이요 점점 확대되어지 갑니다. 내 안에서 조그만했던 그것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 마음속에 상당 부분이 참여함, 그 누려지는 그 부분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 평안이 나의 삶을 딱 안에 내 공간을 채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사라지고요 평안을 누리게 돼야죠. 그래서 육이 처리된 것만큼 누려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하시고 처리하셔야 돼요. 13년간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행복을 누리며 6 아들을 낳은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육신적 중심에서 자아가 깨지고 처리되어 영중심의 생활로 바뀌면서 영적인 안정을 회복하고 현세천국의 안식을 누리면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모습이 실제가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서 조금씩 누리잖아요. 자식들이 막 늘어나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보면 목사님 요즘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영중심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헤브론뿐만 아니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다윗의 모습은 영 중심의 생활에서 더 깊이 들어가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한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주인 잡았던 여부수 족속 있잖아요. 이걸 못 쫓아내야 돼요. 몰아내셔야 돼.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영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중심의 자리에 아직도 존재하는 내 육신의 자아의 흔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주인의 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떤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 어쩌면 가족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이거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바로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진정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또 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부수 족속이 오세요 우리가 비워드릴게요 그래요? 아니요. 다윗이 가니까 뭐라 그래? 절뚝발이라도 너희들 다 막을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쳐서 정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자 주변의 강국들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친선사절과 함께 다윗왕궁을 지을 제목들과 기술자들을 조공으로 보내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돕는 동력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영성원에 말할 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내가 딱 성장하면 그들이 이제 동력자가 되어 도와줍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스스로 알아서 도와줘요. 숱한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는 일은 충분히 흥분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계속 외세 침입만 받았지, 그렇죠?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역사상.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흥분될 수밖에 없죠.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언약하시고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심으로 여태껏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각인시켜 주었다.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데, 자, 우리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걸 느끼게 돼요.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성장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 성장하라고 하는 이유가 성장해야만 이런 걸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영적 일을 무시하는 육신적 가치관. 언약궤 운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참 당신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비꼬는 그런 보잖아요. 자, 위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로 인하여 강력한 나머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조롱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의 행동이 왕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천박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갈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죠?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바라보면 뭐요?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육신적인 사람이 교회 와서 막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 거 보면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지. 참 저 사람 신실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세 천국에서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랬을 것이고 지금 이 신령한 세계가 천박하고 유치해 보인다면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이게 정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춤추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게 천박하기는, 이러면 내가 아직도 육신에 내가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거 박수치면 아유 광신자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광신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냥 어떻게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의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춤을 출 것이고 울기를 원하신다면 울 것이다.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찬양할 것이요 침묵을 원하신다면 침묵할 것이다. 사랑과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고 신령적인 것이요 고상한 것이며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나이가 무슨 체면, 나이가 무슨 문제고 직분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다윗처럼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춤춰야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어때? 그럴 준비 돼 있나요? 아직도 우리는 사람 의식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아직도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있죠. 우린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심령 성전의 건축 7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는 사람은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나 자신이 끊임없이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의 심령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짓는다고 그래 저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 짓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할 게 있어요. 사람이 지은 어떤 집에 하나님이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놔. 어디다 가둬놔요? 그렇죠. 교회 안에다 가둬놔. 교회 안에 가다 놓고 꼼짝 마세요. 내가 갖고 와서 볼 테니까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교회만 계셔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야. 내 삶 속에서 같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가고 같이 동행해야지. 그래서 영성훈련하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요. 그래서 기도도 어디든지 다 돼.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 가야만 기도가 되고, 교회 딱 나오면 하나님 잊어버려. 찬양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 그 다음에 교회 가야 하나님이 느껴지고.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집에 가든 같이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부분이 느껴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요? 예? 넌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 뜻대로 살아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는 심령 성전을 잘 지어야 한다. 예,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내가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어떤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도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성전 청소한다, 성전 건축한다, 자꾸 성전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신약시대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내지 하시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내가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먼저 돼야 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오늘 목회자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눈이 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죠. 그렇죠? 나도 못 보는데 어떻게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실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란다. 자, 여섯 번째, 영성적 삶의 능력 8장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 왕국의 확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삶의 능력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뭐예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고요, 그들에게 수비대를 세우고요. 이건 뭡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모든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 보세요. 생명나게 들어가서 정렬하면 정말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다 예? 이제 친구가 되어지고 예? 동역자가 되어지고 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장에다가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